오늘은 제자에게 우리가 이 본문 이러한 내용은 많이 들었죠.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고 그런데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그들까지도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33절에 보면은 내 소유를 다 버리고 이것이 이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에요. 이런 것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중에는 굉장히 마음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나?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이라는 건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종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주의 종. 주의 종을 얘기해요.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하는 것 말고 예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정한 율법 외에 자기들이 정한 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임의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싶다. 주의 종이 되고 싶다. 또는 누군가가 스스로가 주의 종이라 해서 주의 종인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든 전도사든 또는 선교사든 소위 말하는 평신도든 그거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종은 말 그대로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제자 그러면은 주님의 종들을 말하는 건데 진짜 주님의 종입니다. 진짜 주님의 종. 나의 직분으로서의 종이 아니고 진짜 주의 종.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사람. 주님이라는 얘기는 왕입니다. 주인이에요, 주인.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가 없지만, 우리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주인이 있었어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명예, 주인의 재산이에요, 재산.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우리 성경에도 나와있죠?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그냥 빈손으로 왔으면 나갈 때 빈손으로 가야 돼요. 심지어 자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도 그 아이를 데리고 못 가요. 이건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는 얘기는 내가 목사가 되겠다, 전도사가 되겠다 뭐 그런 것밖에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 심지어 그분이 나의 목숨을 원하시면 목숨까지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돈을 벌어서 그래서 내 것이냐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 게 없습니다. 자기 몸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거야. 종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려면 제자가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워서 잘 알고 따르겠다, 잘 배우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배울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렵죠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미워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에까지도 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 나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소유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내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럼 나의 가족들을 다 떠나서 홀로 살아야 되느냐, 저들을 미워야 되느냐, 늘 다퉈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상충되죠.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감으로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제 망대를 세우는 얘기입니다. 망대라는 건 뭐냐면 높은 데봐, 높은 데. 그래서 전쟁이 나면 높은 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오는구나 아는구나. 이게 망대라는 거예요. 망이라는 건 바라보는 거예요. 대라는 건 기둥과 같은 거죠. 높이 세우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울 때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제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울 때 무조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울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데 이 망대를 세울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를 들까를 내가 따져보고 나서 일을 시작하지 않느냐. 만약에 내 자금이 적으면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적의 병사가 몇 명이냐면 2만 명이에요. 그럼 나는 10,000명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임금이, 이 왕이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10,000명을 가지고 쳐들어온 적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하면은 전쟁을 하면 안 되죠. 나도 죽고 내 백성도 다 죽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하면은 가서 화친을 해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이게 제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대단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얼렁뚱땅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했더니 내가 저성교회 하나 됐으라 쉽게 듣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 있죠? 우리가 서원을 하면 어떻게? 그게 나빠도 갚아야 돼요. 이게 나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서원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지금 그런지.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부안해동하듯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지 말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물론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또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 길이 어떻게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것이 다 같은 얘기예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닌데 진짜 나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면서 또 나를 진짜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을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가 이제 90년대 초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90년대 초, 2000년대 그때는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성. 뭐하면 영성. 도대체 영성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영성이 뛰어나다, 영성이 없다, 영성. 다 영성이. 뭐 리더들이 영성이 있어야 된다. 뭐 영성. 다 영성이. 도대체 영성이 도대체. 모르겠다고 도대체. 하도 얘기를 들으니까 영성 그러면 내용은 모르지만 하도 많이 들어왔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영에 대한 영.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것은 영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혼이세요 이러지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누구냐?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죠. 새롭게 태어나요. 뭐가 태어나는 거야? 영이 태어나요. 성경에 보면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과 혼을 모르면 성경의 이해가 잘 안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사람들이 묻는 것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달라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좀 어려운 말로 동문서답이라고 해요. 동문서답. A를 물으면 A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A에 대한 답을 안 하세요. B를 말씀하세요. B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먹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영생하는 물을 얘기를 하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해도 그런데 제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야. 여기에 관심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좀 뭔가 좀 좋은 걸 사면 안 돼? 좀 잘 살면 안 되나? 네. 여기에 관심 있어요. 이 땅에 관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러 오셨다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심판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심판을 몰랐어.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파들은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게 바리새파들이에요. 사두개파이래요. 사두개파. 사두개파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천사도 없고 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같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치가 않으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로 하여금 왜 보내시느냐? 사람들에게 심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만년이 걸리든 6천년이 걸리든 아니면 내가 100년을 살다 죽든지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그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성경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무섭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날을 벼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죄악을 가득 찼죠. 그러나 지금은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날에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그날에 너희를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비로소 구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영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 두리뭉실하게.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뭐가 잘 되는 것 같이. 정확한 건 뭐예요? 혼이 잘 되는 거지. 혼이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죠. 나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요. 그래서 그때 내 영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요. 이거는 육에서 와서 이 몸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는 물론 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뭐야? 이거는 혼의 몸이에요. 혼의 몸. 흙으로 지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완벽한 건 뭐냐면 영의 몸을 거예요. 영의 몸. 성경은 우리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신령한 몸. 그러니까 신령한 몸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덜 거부감이 있어요. 그죠? 신령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은 애매한 거예요. 정확한 건 영이에요. 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을 얘기하면은 거부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싫어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죠.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 영의 싸움을 싸워요. 스피리추얼 warfare. 영 싸움이다. 영의 싸움. 그럼 우리가 영의 싸움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귀와 성령님을 얘기해요. 마귀. 그 우리는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나와는 관계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하죠. 마귀하고 성령님하고 싸움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똥파래. 먼지보다도 못해. 성령님하고 어떻게 싸움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싸움 싸우라는 거야. 우리의 영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내 영과 악한 영과의 싸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때 영의 생각, 누구의 생각? 내 영의 생각.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살리라. 그 영이 누구 말하는? 내 영. 우리의 영은 살아난다. 우리의 영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들어 만들었어. 뿐만 아니죠. 우리의 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요. 완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간증을 자주 합니다.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렇게 살아오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책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벼랑 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게 뭐예요? 벼랑 끝에 서는 건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두렵지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제가 지붕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앞에 보면 아파트, 군인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4층, 우리 어렸을 때니까 자꾸 이제 막 몰려 올라가요. 올라가서 저는 밑에 못 내려갔어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저는 2층에 올라가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아는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아주려고 하는데 2층에 올라가서 2층에서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손을. 겁이 나고.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저를 바꾸었어요. 싹 바꿨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지금에서 일하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제가 위에 서는 걸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벼랑 끝에 서는 걸 저는 무서워요. 내가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밑에를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두렵지만 참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신다면 내가 가야지. 견뎌야지.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밀어버리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설마. 내가 좀 받아들이고 싶진 않은데 왠지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딜까? 밴쿠버에 거지들이 많습니다. 내가 처음 캐나다 와서 놀란 거예요. 밴쿠버. 선진국인데 거지들이 많아요. 거기는 이제 스카이 트레인이라고 스카이 트레인. 여기는 시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스카이 트레인. 위로 다닙니다. 또 어떤 구역에서는 지하로 내려가요. 스카이 트레인. 그 다운타운은 지하로 내려가 있어요. 그 외의 지역은 위로 올라가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언어 공부를 했었으니까 다운타운에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니거든요. 나는 약간 외곽 쪽에 살았고. 그래서 스카이 트레인을 타고 가면은 이제 거기서 지하에서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꼭 옆마다 거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캐나다에 거지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제가 이제 4개월이 거의 다 지났어요. 제가 가진 게 다 없죠. 제 마음이 그래요. 야, 내가 저 사람들처럼 되겠구나. 좀 있으면. 내가 이제 진짜 깡통을 들고, 그냥 깡통 들고, 제가 깡통을 들고, 국어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되게 막 현실처럼 다가. 그러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에서 서는 게 아니라 밀어버릴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께서 저를 밀어 떨어뜨리셨어요. 제가 그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은. 그 짐들을 어떻게 할까? 현실이죠? 내가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면 몸만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내가 작은 내 가구들, 내 침대들 또는 책상들, TV들 이걸 내가 어떻게 들고 가? 그때 차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내가 이걸 어떻게 들고 어디다 갖다 놓을까?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깥에다 다 내놨어요. 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어디에 갖다 놓을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가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누가 싹 가져가고 있어. 아까운 것도 없고. 하나님 다 치워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캐나다 삶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셨을까? 뭘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그거를 가르치시려고 했어요. 뭐냐면 너에게 날개가 있단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했어요.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너에게 날개가 있단다. 날개짓을 해보라는 거야. 너의 힘으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날개를 가르쳤어. 날는 걸 가르쳤어. 어떻게 가르쳐요?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죠. 그래서 있는 힘껏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려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그 어미가 날개를 쫙 펴서 자기 새끼를 바다하고 올라갑니다. 야, 살았구나. 근데 웬걸 또 떨어뜨리죠. 내가 죽겠다고 날개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너에게 날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내 날개가 뭘까? 이제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내 날개는 성령님이신 것 같아. 우리가 성령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보니 너희도 이것을 할 거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래서 성령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더라. 즉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 그분이 나의 낙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과 동행을 하면 와, 내가 이제 그렇게 날 수가 있나 보다. 무언가를 할 수 있나 보다. 명확진 않았어요. 명확진 않았어요. 그냥 대충 그것이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는 나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천사나 이 원수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는 우리가 영이 잘한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영에 대한 얘기도 싫어합니다.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그래 그런 건 받아줄게. 그 정도는 받아줄게. 그러나 실체를 정확히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즉 진리를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면 두리뭉실 그냥 영에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럼 영의 생각이 뭘까? 성령으로 도는 생각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걸까?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그런데 진짜 비로소 성경의 말씀이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돼요.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 영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불편하다. 내 영이 어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도 별로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 내 영이 자랐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기회로 요거에 대한 어떤 개념들 명확히 하시면 좋겠어요. 자, 사람이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 항상 육과 영을 구분하죠. 육과 영을 구별합니다. 육은 육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구별합니다. 자, 그럼 육은 뭐냐? 육신은 뭐냐?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7장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지체 안에 무언가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하는구나. 아, 이제 알았도다. 그것이 죄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죄가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육체 안에서 뭘 하려고 해요? 우리의 혼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자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종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원리가 이런 겁니다. 그럼 말미암아 나의 육체와 혼. 육체는 우리가 그냥 만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약간 제껴놓겠습니다. 그냥 나의 혼 정확하게. 나의 혼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누구죠? 장로교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5대 교에서 전적인 타락을 해요. 우리의 혼이 그렇게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전적은 아니죠.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나의 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타락하지 않은 뭔가도 생각 괜찮지? 아니요. 그냥 혼. 여러분들 그냥 혼. 나의 혼.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왜 틀렸어요? 혼을 쫓아서 했으니까. 주님에게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충성스럽죠?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을 봤을 때. 우리는 진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진심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타락됐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데요? 더러운. 온갖 더러운 걸로. 평토자간 무덤과 같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 음란들, 폭행들,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심을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진심으로 해가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얘기는 나중에요. 예. 그래서 예. 혼을 얘기해요. 혼. 육은 뭘 얘기한다고요? 혼.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혼. 육신은 나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내가 혼을 쫓아서 살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평소에 무슨 상상을 하고 있냐면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지. 혼의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 늘 부정적이죠. 불안돼요. 늘 음란하죠. 늘 폭력한 거죠. 누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 가다가 좀 넘어졌으면 좋겠어. 왜 내 남편은 이럴까? 내 아내는 이럴까? 다 혼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영은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 자라간다는 거, 성장한다는 거 뭐냐면 내가 이제 혼이 나를 주관했다면 이제는 점차 누가 나를 주관해요? 내 영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악한 자가 끼어든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도 악한 생각이 나요. 조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희 악한 영이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악한 영 같지는 않아. 악한 영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주 선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게 누굴까? 제가 주님 지금 뭔가가 있는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너의 혼이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의 영이다. 제가 처음 나의 존재를 알게 된 데였어요. 혼과 영을 구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나의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는 어떻게? 악을 행하려는, 죄를 행하려는, 세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누구 영으로요? 나의 영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는 뭐가 돼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래서 나 그러면 이제는 뭐가 돼요? 내 영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후퇴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의 혼은 점차 약해져 가는 거예요. 세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나의 영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서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영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혼이 갖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하나가 뭐라 했어요? 결정을 할 수 있다.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세상은 사람들은 마찬가지. 우리의 영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결정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할 때 여기 캘거리 날씨가 자주 변하죠. 네. 제가 늘 고민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날씨가 좀 비가 올 것 같은데 또는 날씨가 좀 변하기도 하고 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하는 게 뭐죠? 제가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할까요? 너의 영이 어려서 모르는 거예요. 결정을 못해요. 우리의 영은 온전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을 해도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이 자란다는 얘기,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 나의 영이 자란다. 그러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또는 누가 악한 영이 우리의 영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매달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영이라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나도 영이요. 이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내 영이 나다. 내 영이 나다. 그래서 이 혼은 점차 힘을 잃어가야 돼요. 결국 이 혼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에요. 혼도 자라야 돼요. 혼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제가 아직 모릅니다. 자라요.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 내 영과 혼이 같이 균형을 맞춰서 자라야 돼요. 혼도 나예요. 결국은 나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과 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육과 영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미워하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답이 나오죠. 뭘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 혼을 미워하라. 혼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혼은 로마서 8장에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할 수가 없다. 내 혼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혼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지켜주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도망가 버리죠. 제자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1시간도 지나서 다 배반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혼은 그런 거예요. 혼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은 누군가 조금만 겁을 주면요, 이 예비당 떠나가 버려요. 조금만 배가 고프면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일하러 가요. 이게 혼이에요. 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도대체 맹세하지 마. 우리의 혼은 지킬 수가 없어요. 맹세하지 마. 그래서 섰다 하는 자들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 혼을 미워한다. 내 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혼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죠. 그럼 무엇이 혼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이고 잘 모르죠? 구분을 못하잖아요? 조금은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이제 조금씩은 구분해야 돼요. 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어디서 나온 거야? 혼에서 나온 거지. 아니면 악한 영역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 성경의 말씀이죠. 주님에게 복종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우리의 혼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가장은 할 수 있어요. 혹 잠시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개선합니다. 우리의 혼은 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온 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혼으로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죄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런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은 혼과 영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같은 영의 싸움. 내 영과 이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누가 이게? 내 영이 이겨요, 여러분들. 우리 영이 강하다니까요. 이겨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잘하면 그 악한 영들을 이겨요. 그래서 이 원수는 그렇게 우리가 영이 잘하는 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거부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형제라 자매나 또는 부모를 미워한다는 얘기가 그런 액면 여기 나온 문자 그대로 그들을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소위 그들에게도 육신이 있죠. 육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 부인한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너무 자주 갔어요.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원래 낮 예배만 너무 재밌으니까 집에 가기가 싫어요. 집에. 뭐 설교를 알아들어서 못 알아듣죠.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근데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집에를 안 가요. 집에 안 가.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도 가고 꼭 우리 집사람 보러 간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참석해. 어린이 예배도 뒤에서 착 아니 그렇게 재밌어요. 우리 집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는데 잘합니다.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주일학교에도 들어가요. 친구들은 날 안 키워주니까 못 들어가. 저녁 때니까 저녁 예배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 또 오는 거야. 와, 수요일 날도 있다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오는 거야. 집에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금요일 날도 있다. 금요일 날.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도 있다. 근데 새벽에 못 일어나.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택했다고 하셨을 때 제일 제가 어려웠던 게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할 텐데 못 일어나. 와, 그런데 웬가. 5시에 아마 새벽 기도 한국은 4시 50분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탁 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탁 일어나. 그리고 새벽 기도가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 주중에도 뭐 교회 우리 청년들이 그때 매일 만나 거의 매일 먹고 뭐 수련회하고 뭐하고 주일날도 아침 새벽에 와요. 새벽에 만나서 영어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 그러니까 새벽에도 와. 저기 교회만 있어 매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때요? 우리 부모님은 나중에 독실한 불교신자. 그러니까 교회 우리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요? 가지 말고, 그래, 안 가지.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의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말, 내가 좋은 의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기가 나서 듣는 거예요. 그래요? 가지 말는데 안 가지.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일주일 안 가니까 제가 싫으면 말는 거예요. 싫으면 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가라. 그 저희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저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교회 가요. 그 아들은 목사 될 사람이에요. 그들은 우리 어머니 저 후원자. 교회를 안 가면 오히려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가정이 다 예수를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며느리를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에 따르세요? 집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따르는 것이 선이라고 얘기하죠. 야, 너가 혼자서 저가 제사를 안 지내? 혼자서 제사를 안 지내? 가족과 이렇게 이제 원수까지는 아니래도 서로 멀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너희 사랑이니? 이게 어떻게 사랑이야? 그게 어떻게 올바르니?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족이 이렇게 원하면 너 혼자만 좀 희생하면 되지 않아?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그러잖아요. 분별하라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요? 시름시름 하요. 왜냐면 그의 영이 참 잘 죽어가는 거죠. 우리의 혼과 이 영은 성경대로라면 영과 육은 반대예요. 반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갑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갑니다. 이게 같이 하는 같이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쓰러지죠? 우리가 많은 집회들 가운데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çox 많이 임할 때 사람들 어떻게 막 넘어지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영이 강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내가 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주 힘이 없어요. 기운도 없고. 처음에는 뭐야?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내가 그래서 그게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질 때 두 가지가 왔습니다.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갈 때 내가 힘이 약해져요. 힘하면 쓰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또 어떨 때 약해져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약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얘기는 내 영이 세요. 그럼 내 육체는 약해져.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 그분은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보면 어린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사람, 도전. 육신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반대가. 내 영이 강하면 내 육체는 그래서 고개를 숙이게 돼요. 예. 육체가 강하면 어떻게? 내 혼이 가면 예소리가 잘 안 나요. 왜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육신이 강하면 뭘 따지? 자꾸 옳은 걸 따는 거. 그거 옳은 거 같지 않은데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이게 옳은 걸 따는 거. 선악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신앙이 어린지, 신앙이 깊은지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영이 강해져요.
내 영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내 혼이 점차히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펴라 안 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일들이 영대의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우리가 어느 선교지에 가서 특별히 선교사가 돼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내 삶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순종할 만한 그러한 남편이 아닌데 내가 순종을 하고 그래서 맨날 나에게 잔소리하는 아내인데 내가 그 아내를 존귀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 우리 부모가 내가 볼 때는 못나 보여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며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조용히 위해서 내가 음식 솜씨가 없어도 내가 교회에서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냥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앞에 나오는 게 창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서 찬양을 할 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이 뭐 혜택이 오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뭔가 장을 받으면 다 기피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기를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내가 불편하지 않고 감사, 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나온 대로 내게 있는 것을 버린다는 얘기가 우리가 수도섬처럼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무소유해가지고 내가 부자면 전혀 부자든 가난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걸 사고 싶다? 좋은 걸 사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히려 주고 싶어 하지. 하나님 부유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 안 될까? 아니요.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뭔가를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단지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겠다 하면은 내어드릴 수 있어요. 내가 부자여도 감사, 내가 가난해도 감사. 내 것이 아니니까 잘 나눠줘야 돼요. 내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늘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눠줘야 돼요. 내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는 그러한 얘기예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참 잘했는데 계명을 잘 따랐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요.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너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것이 아니야. 그 청년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청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 청년은 그 자신의 재산을 다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라는 거예요. 이 무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리를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제자가 되는 건 두 가지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에게 그랬었죠.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택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내가 자진해서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꼭 종이라는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자진해서 내 의지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든 또는 내가 나의 의지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준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거, 전쟁을 하는 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진심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니? 너가 이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 너가 너 자신을 미워할 수 있니? 너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니? 너가 너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이 땅에서 칭찬을 못 받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온다. 이렇게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했다. 주님은 한 번도 나한테 잘했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칭찬을 못 받습니다. 주의 종들은 칭찬을 못 받아요. 이렇게 종이 자신의 일을 잘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에게 칭찬하겠니? 감사하다고 하겠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아요. 자신의 종들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날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운 날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에 주님께서 맞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것을 맡겨주겠다. 주님께서 그날에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주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 너가 나의 종이 되지 않겠니?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적은 있는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너가 나의 종이 되지 않겠니? 주님은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나왔죠? 한 사람을 찾고 계셔. 자신의 종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저는 종이에요.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높아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낮아. 제가 낮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는 종입니다. 너가 이 땅에서만큼은 나의 종이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종이 되지 않겠니? 이 땅에서. 내가 그날에 갚아줄게. 어려움이 있단다. 어려움이 있어. 너가 그 희생을 한번 감수해보지 않겠니? 좀 진심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에게 동의하면, 제가 그날 주님 앞에 동의했습니다. 네,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떠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의 종이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설거지를 하든 밖에서 일을 하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었어요. 지금부터 주의 종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할 때만 주님, 내가 못해도 책임을 누가 져요? 종이 하는 건 다 주인이 책임져요. 잘한 것도 주인이 가져가죠. 영광도 주인이 가져갑니다. 내가 못해도 내가 수치를 받지만 그 책임은 누가 받아요? 저요? 주님이죠. 제가 늘 주님께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어도 주님, 이거 다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잘못했다. 또 내가 일부러 잘못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주님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 너는 없다.
주의 종은 이런 사람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의 종이 되지 않겠니? 주님은 기꺼이 원하는 사람과 그 일을 함께 하십니다. 헤아려 봐야 돼. 망대를 세울 때처럼, 적과 싸울 때처럼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마음이 진심일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니하신다 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께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데 저를 쓰실 수 있나요? 또는 주님, 제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진실로 그분 앞에 응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계획을 세우세요. 제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